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1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걷게 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서지를 못했던 사람의 나이는 뒤에 부분에 40여세가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그가 오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기록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사건입니다. 첫 기적은 아닙니다. 그 2장에서 보면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분들 잘 오늘 읽었던 것처럼 제9시 오후 한 3시쯤에 기도하는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정작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일들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 앞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가는 문 중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문을 통과해서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분도 거기에 늘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게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는 것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고 자기를 옮겨주는 그 사람이 자기를 메고 내려놓는 그곳이 자기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미문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딱 이 사람의 자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려내지도 못했고 바랄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서야 되거든요.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딱 거기까지, 성전 문 앞까지, 거기가 자기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날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들을 사무치게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이 미문에 서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런 기대조차도 아마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가장 최고의 꿈, 가장 최고의 바람은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원하는 것, 딱 거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아무도 도울 수도 없고 바꿔낼 수도 없고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도 큰일 나지만 그를 메고 들어가는 사람도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력으로 어딘가를 가서 무엇인가를 벌어서 살 수 있는 것조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아침에 그에게 와서 그를 메고 미문 앞에 앉아놓으면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을 하고 그 구걸을 하여 받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아오는 길도 자기 혼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메고 돌아가야 그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죠. 우리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처지에 자기를 대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할 뿐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처절한 자리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사람과 대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얼마만큼 다를까요? 서는 것, 서지 못하는 것, 대단히 큰 차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설 수 있다는 것뿐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끝은 그냥 호흡하고 숨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뿐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꿈꾸지도 그리지도 못하는 신세였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일들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예 바라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로는 절대로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없는데 우리의 능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도 그 일들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 내게 좋은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 때가 많았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이게 좋아, 여기가 기뻐, 여기가 즐거워. 그럼 우리는 거기에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없이 우리는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로 우르르 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여기로 우르르 가면서 뭔가 거부하려고 하지만 내가 거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함께 휩쓸려가는 거기에서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유를 향해 다가가고 싶지만 우리의 얼룩진 죄의 모습들은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이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인생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는 인생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 딱 죄에 매여 있는 불구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미문에 걷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처지와 우리는 그냥 한 끗 차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은혜를 선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선 게 가장 큰 은혜일까요? 물론 너무 큰 은혜이겠죠. 자기가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누려졌던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일어선 그 순간 그는 놀라운 인생의 은혜를 입고 취함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겪었지만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는 다시금 일어서서 기뻐하고 뛰고 난리쳤지만 이미 그 주변에는 그것을 갖고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한 은혜를 누린 것 같지만 그 누린 그 자체가 벌써 많은 사람들은 누리고 있었던 그 자리라는 거죠.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딱 올라가서 내가 정상이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미 시장에서 사람들이 옷 팔고 장사하고 다 막 살고 있어요. 되기 그러면 허망해진다는 거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진짜 고생하거든요. 제가 대청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대청봉에 올라갔는데 한 6시간 쭉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진짜 죽을 고생하고 올라가. 딱 올라가서 대청 이 높은 정상에 웬걸요. 거기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각종 루트에서 막 있는 거예요. 마치 뒷동산 올라온 것처럼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어서 올라온 게 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딱 그런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뛰어보고 하지만 이미 자기보다 잘 뛰는 사람이 막 여기서 휙휙휙 날라다니고 엄청난 은혜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는 평범함 가운데 묻혀버리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더 짐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구걸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온전해진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일들이 어디 쉬운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가 더 편하겠다 생각할 때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죽어라고 땀 흘리고 일해봐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 죽치고 앉아있으면 어느 날 몇 데나리온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인심후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몇 당, 일당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앉아있어도 내가 수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하니까 딱 한 데나리온을 받네, 이거. 이 무슨 삶이 이럴까? 아, 그 시절이 그립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도 혹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일어선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앉아있는 것과 선 것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얻을까 봐 쳐다봐 주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얘기를 남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놀라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눈여기고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이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들이 펼쳐집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정말 사랑과 화목으로 정말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감춰주거나 희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이 시작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일으켜 선 다음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 뛰고 걷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늘 들어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가 해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게 은으로나 금으로나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입장료를 많이 내도 이 사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뒷돈을 써도 그 성전에 그가 들어온 것을 누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돌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일들을 해낸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권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너무 자주 얘기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까먹을 때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었다,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 삐까뻔쩍이 살아도 끝은 다 썩어질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호의호식할지라도 나중엔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질을 바꿔놓는 거예요. 금과 은을 받으면 며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양의 변화일 뿐이지 질의 변화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누렸던 이 삶의 질의 변화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섰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라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복은 선 게 아닙니다. 뛴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서 더 불편하고 서서 더 어려운 경우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고 앉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크게 바뀌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 이름의 기쁨을 그는 알고 있으니까. 그의 삶은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름기를 빼고 핵심적인 우리의 가장 큰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은금 없는 건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서지 못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없으면 이 땅에서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시한부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내게 억만금의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금은 내게 짐일 뿐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감격해 하십니까? 오늘 자녀들 참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찬양도 잘하면 참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도 품으실 거예요. 내게 이러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감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인생의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가 성전 미문에 이 사람과 같은 인생이라고 원망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누군가는 내 육신을 끌고 다녀줄지라도 우리의 영은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자유를 꿈꿀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기뻐했던 이것이 내가 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잃어갈 때 오늘 우리의 이 사건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렸을 이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이다라는 사실들. 내가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감동이 떨어졌지 이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닌 거예요. 이 은혜에 그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느끼는 내 어리석음 때문인 거지. 다시금 그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